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수 강산의 씨의 노래 중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연어들은 알을 낳기 위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곰에게 잡혀먹는 연어도 있고, 마침내 산란 장소에 도착한 연어는 온몸이 성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란을 마친 연어는 곧 죽습니다. 연어들을 보면 우리네 인생과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신과 기백이 있다가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세상의 흐름에 길들여져 살다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어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명을 걸고 강물의 흐름을 역류하여 목적한 곳에 도달하여 산란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을 역류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아이들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의 어떤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청빙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담임 목사 지원 서류를 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는 그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담임 목사 지원 서류를 넣은 적도 없는데 이분들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빚이 있었는데 교회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목사님 퇴직금도 정산해 줄 여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퇴직금도 받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옆에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사모님은 저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에게는 늦둥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 막내가 중학생이었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으니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교회에 가면 사례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 교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교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임지를 옮기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셨던 방법은 전혀 세상적인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라는 그 응답 하나 때문에 순종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17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똑같은 목사에게 매일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더랍니다.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고 있으니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사모님과 의논하던 중에 만약에 교회 청빙 요청이 오면 무조건 첫 번째 요청이 오는 곳으로 가자.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상황을 파악하지도 말고 무조건 처음 요청이 오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로부터 첫 번째 청빙 요청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사실상 교회가 쪼개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교회로 가고 싶겠습니까? 보통은 담임 목사 청빙 요청이 와도 그 교회의 사정을 면밀히 따져보고 잴 것은 재보고 따져볼 것은 따져보며 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처음 부르신 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려운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가기 전에 상황은 어떤지, 그 교회는 규모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교회로 가셨습니다. 결과는 두 분의 목사님이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두 교회 다 어려운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마다 마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에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세상, 권력을 쫓아가는 세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킬 정도로 믿음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명하실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와 처자보다 우선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가난해져야 되고 가족들도 버려야 되고 내 삶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명 걸고 따라가는 삶이 내가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요청에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인생이 좀 보람될 것 같아서,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특별히 값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과 복종 사이에는 유일한 근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배를 더 채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흐름을 쫓아 살아가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세상의 흐름을 쫓아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죄를 주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갔던 베드로는 바깥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 다른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베드로는 다시 세상의 흐름을 쫓아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하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열심도 내보았고 다짐도 했었고 결단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의 흐름을 쫓아 배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붙들고서라도 우리를 데려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기회가 세 번 온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세 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니, 세 번째에 주님께 완전히 붙들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 붙들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믿음으로 나의 용기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셔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